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는, 일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점점 황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게.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2030년도에 가면은 저 히말라야의 그 얼음들이 다 녹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환경에 어떤 재앙이 될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 추악한 모습이 되고 말아서요. 어떨 때는 괴물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괴물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시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다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종의 모습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배로 영광스럽게 구원해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전쟁으로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포로 생활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황폐해진 그들의 국토가 아름답지 않아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 35장에 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소망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약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들 힘이 없어가지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축 떨어진 걸 말해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탁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황폐해져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하고 수고해봐야 열매도 거두어지지도 않아. 아름답지 않아요. 겨울에는 황량한 들판 같아 보여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변해 있는 들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그렇지 않아. 1절에 보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 그랬어요. 삶의 현장이 황폐한 것,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척박한 현실을 표현하는데 이런 단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뜻이요, 이게. 이런 아름답지 못한 삶의 자리, 아름답지 못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변화하리라. 영광스럽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 이 35장의 메시지는 구조에 있어서도 아주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교차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또 심판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그래서 12장에 오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7장, 2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황폐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황폐하게 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그것을 27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로다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1장에 아름답지 못하고 저주받는 이런 황폐하게 되는 인생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한 저주가 27장에서 31장에 6번 나와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이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강성대국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쟁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는 이집트가 또 패권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 틈바구니에 힘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집트 궁정 안에는 아수르를 의지하자,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자. 그럴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화를 당한다, 황폐하게 된다, 멸망한다, 하나님 의지해야 희망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유일한 승리의 역사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시리아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리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광야가 되어버렸고 사막이 되어버렸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변화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대조되는 환경, 정말 아름다운 땅들이 레바논, 갈멜, 샤론이에요. 성경의 레바논은 백향목이 무성한 숲을 이룬 지역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와서 건축했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갈멜과 샤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대평야 지역입니다. 갈멜산에 있는 이 갈멜 지역은 무려 50km가 평야예요. 샤론 지역은 폭은 15km, 길이는 80km에 이르는 지역이 그냥 평야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 사막 지역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레바논과 같이, 갈멜 지역과 같이, 샤론 지역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예언이었어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은 광야, 사막, 메마른 땅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해봐야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현실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레바논이 되어지고 그것이 갈멜이 되어지고 그것이 샤론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백합화같이 피은다 그래서 역대하 4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합화 형상을 조각해 놨어요. 아름다운 꽃의 상징입니다. 이게.
봄에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이 백합화 수선화가 쫙 갈멜산 안에 피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성지순례 간 분들은 이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고 광야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신천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이런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요. 만드신,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게 보여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식물도 동물도 뭐 선한 것이 보여야 아름답습니다. 땅도 선함을 보여야 아름다워요. 이게. 거기에 식물이 자라서 뭐 땅이 식물들을 도와가지고 자라게 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땅이 도와주고 해야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도와주지 않아. 거부해. 그래서 황폐해져 버려 스스로.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의로우심, 거룩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에게는 아름답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게 많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게 많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으면 가치가 뚝 떨어져요. 미얀마에는 이 수정, 옥 이런 것이 생산이 많대요. 이게. 그런데 어떤 옥은 그 돌 하나가 수억을 하더라고요. 3억 5천짜리 옥도 있어 보니까. 근데 그 옥을 감별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옥이라 할지라도 금이가 있으면 값이 없대요. 3억짜리가 3천원짜리로 떨어진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억짜리 옥인데 금이 가 있으면은
3,000원짜리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그마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찍혀버리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 그 작은 흠이, 그 작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 많은 아름다움을 다 가려주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흠이 없어요.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파워가 있어요. 아름답지 않는 것인데 이 완벽한 아름다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것들이 솔솔솔솔 바뀌어져요.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악인들이 2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뒤숭숭해. 지금 혼란스러워, 불안해, 걱정 근심으로 얼굴조차 타들어가. 아름답지 않게 돼버렸어 지금.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될 줄 알았어. 지금 자기 인생이 아름답지 않게 되어졌어. 선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 환난을 당했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27편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이, 자기 나라가 아름답게 변화하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해야 돼. 그것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이 영광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나타나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는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96편 6절. 시편 96편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되어집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다 아름답게 바뀌어요. 주님은 이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서 우리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보니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5절에는 눈, 맹인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발도 다리도 아름다운 것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손도 아름다운 것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다 고쳐준다. 주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만나서 우리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가서 만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놓고 거기 가서 살아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5절 이하에 보면 길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샘이 나게 하고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거기에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가는 사람들 해치지 못하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놔. 폭력, 야만스러운 행위가 다 없어져. 화해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아.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힘없고 걸을 힘도 손을 들 힘도 없고 왜 그렇게 했어? 마음이 두려움과 겁으로 가득 차 있어.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 패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 패배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감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 속에 살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세상의 이런 강력한 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현실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해. 그래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만 그런 게 아니요. 마음은 겁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겁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 패배주의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 실패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낙심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은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고치세요. 가는 길도 고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주변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자신들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